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앞에가 좀 달라졌죠? 저희가 어제 오늘 이제 1박 2일로 보배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제 너무 뜨겁게 또 신나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는데 그때 그 기쁨이 아직도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해서 오늘 함께 찬양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곡으로 우리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옆 사람 같자.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옆 사람 같자.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머리 위로 하트.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앞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우리 더 크게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 옆 사람하고 짠.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 우리 머리 위로 하트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어제 제일 기뻐하면서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너무 기뻐하죠? 이 기쁨을 가득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우리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함께 신나게 주님 찬양해봐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밑에서부터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자, 우리 왼쪽으로 먼저 갈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맞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보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를
소리를 높여서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자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 하나님만 예배 한 번 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 자 머리 위로 동그라미 맞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할 겁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어저께 정말 목청껏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했는데요 우리 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게요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안전함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의 한 소망이 주님 내 영혼의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강미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셔서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행복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허한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우연히 없는 만남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고 싶지만 연약함이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본성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악을 잘 분별하며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넘어졌지만 절대 찬송, 절대 감사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걷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에 묶인 것들을 끊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보보 세대에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캠프 가운데 은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리 학교와 법의 학교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열심으로 섬기시는 유정문 목사님과 김원주 전도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터치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채우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묽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성막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막. 자,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의 큰 주제 가운데 마지막 주제인 성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의 큰 주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PPT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한번 주시겠어요? 자, 화면 보시면서 자, 출애굽기 큰 주제 세 가지 파란색 글씨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그것이 첫 번째 큰 주제입니다. 1장부터 15장 21절까지가 이 출애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율법.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15장 22절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언약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큰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요? 자, 성막 25장, 오늘 본문이에요. 25장부터 이제 출애굽 마지막 40장까지가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완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이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성막의 내용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25장부터 40장은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한번 화면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파란 글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지 제작 방법과 그다음에 제작 내용을 가르치는 지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제작해라. 이렇게 지시 본문. 25장에 31장. 그리고 35장부터 40장은 이 25장부터 31장에서 다뤄진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돼요. 거의 동일하게. 어떻게 반복이 됐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손으로 이렇게 딱 껴놓으시고
오늘 본문 딱 껴놓으시고 성경책 조금 넘겨서 35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반복되는가? 자, 25장의 내용이 35장에 가서는 어떻게 반복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자, 3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오케이, 됐습니다. 그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데 어때요? 오늘 본문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5장에서 31장의 내용이 35장부터 40장까지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럼 35장 40장은 뭐냐? 이건 뭐냐? 실행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시를 받았어요. 25장부터 31장까지 지시를 받았고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이 35장 4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성막을 살펴보는데 25장 31장 성막 또 하고 35장 40장 성막 또 한다, 이게 아니에요. 25장 31장 35장 40장을 지금 함께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32장부터 34장. 목사님 이거 뭔가요?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다루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막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25장 31장 35장 40장 두 번이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세 가지 큰 주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성막. 자, 출애굽하면 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 율법, 성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이름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출애굽기의 내용이 거의 전부 다가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고 율법과 성막은 조금 다뤄지겠다. 안 그래요. 오히려 출애굽기를 끝내놓고요, 율법 끝내놓고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걷는 교회는 출애굽기를 배우셨으니까 이제 딱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얘기하는 게 뭐냐? 성막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출애굽, 율법, 성막.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막과 관계된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8절로 9절을 보셔도 어떻게 명칭이 되어 있냐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막이 아니고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성소. 이 성소라는 단어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회막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증거막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 성전이란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이걸 접하게 되면 아니 성전은 뭐고 성막은 뭐고 성소는 뭐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단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성소.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소가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소는 뭐냐? 말 그대로요. 성소, 거룩한 장소예요. 성스러운 장소를 말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여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뭐라고요? 성소. 성소. 근데 이 성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막과 성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구분이요 너무 간단해요. 성막도 성소고요, 성전도 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천막으로 지어졌고 이동이 가능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텐트처럼 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이동해서 또 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막이라고 해요. 저 막이 천막 할 때 그 막자예요. 성막, 거룩한 천막, 거룩한 텐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뭐냐? 이쪽이 천막으로 지어졌다면 성전은 돌로 지어졌어요. 자, 이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린피아 상가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돌로 지어졌고 이동이 불가능한 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막하면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성전은요, 솔로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하면 모세, 이동이 가능했고 천막으로 지어졌다. 성전은 돌로 지어졌고 이동이 불가하고 솔로몬이 지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을 통칭하는 게 뭐라고요? 성소, 거룩한 예배 장소. 그게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소를 짓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그 성소를 짓겠다는 말은 뭐예요? 뭘 짓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겠다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성소를 지을 것인데 그 성소는 뭐냐?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시다가 뒤에 막자가 들어가는 게 나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막이란 말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다 보면 회막이 나와요. 근데 목사님, 회막은 또 뭔가요? 회는 뭐냐면 그 모일 회자를 써요. 그러니까 만남의 천막, 만남의 텐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성막을 보시게 되면 성막에도 장소가 구분이 되는데,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 좀 바깥에 나가시면 우리 큰 보배들이 만든 성막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 자, 여기 이 덮개 씌워진 거 있죠. 가죽으로 덮어놓은 데가 있어요. 저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저 텐트를, 저 막을 회막이라고 해요. 저 막을.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회막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회막에서 만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회막이 저 가죽이 덮여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회막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막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막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성막과 관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증거막 들어보셨어요? 증거막. 그럼 증거막은 뭘까요? 이 증거가 뭘 말할 것 같으세요? 증거.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뭘 받아요? 돌판, 말씀 받죠. 그걸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증거판이 있는 곳 해가지고 증거막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증거막은 또 어딜까요? 여기에요, 여기. 요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요 안에 들어있다고요. 자, 이제 막 나오면 뭐 생각하면 된다고요? 성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전 아니고요, 성막입니다. 천막으로 만들었고 이동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 그 성막을 묵상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 오경개론에는 이런 말씀이,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이 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시작. 출애굽기는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나는 성경이다. 자, 이 말만 딱 듣고 뭔가가 딱 연상이 되면 출애굽기를 진짜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출애굽기를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났다 할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는데, 출애굽기를 면밀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갑니다. 자, 1장으로 가셨으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전사님 이제 화면 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했던 일을 지금 출애굽기 1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누구의 집을 건축했어요? 바로의 집. 출애굽기 1장에 시작되자마자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어요. 누구의 집을 건축하고 있어요? 바로의 집을 건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바로의 집을 건축하고 있을까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고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 더 정확히는 바로의 노예였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는 분명히 말해요.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은 건축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후반부로 가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건축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럼 우린 또 물어야 돼요. 아니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과 왕은 바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장과 24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물과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뭘 주세요?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무엇을 맺죠? 언약. 이제 막 머릿속으로 출애굽기가 쫙 엮였어요 이제. 그죠?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지금 방금 한 거예요. 애굽 출애굽했고 광야 건넜고 물 고기 먹으면서 시내산까지 와서 말씀과 율법 받고 피의 언약 탁 맺은 거예요. 여기까지 24장.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취되자마자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임무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40주 40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느냐? 성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로 9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을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모양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모양대로 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모세가 설계도를 받았구나.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면, 성막의 어떤 설계도면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계도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실제 완성된 저 바깥에 있는 성막의 그 모양 그대로를 모세에게 환상 가운데 계시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한테 보여줬다. 보여준 그대로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의 기구들, 도구들을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모세가 본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25장부터의 내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의 숫자가 몇 가지냐면
이렇게 쭉 항목별로 모으면 7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요? 7가지.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재료가 7가지인 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7입니다. 7가지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와. 조선 이따가 끝나고 뭐 따로 드릴 건 없고 물을 7잔 드십시오. 물 7잔 드시고 국수 7그릇. 예.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 7일 동안 지으셨잖아요. 그것과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봐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재료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여러분 이 7가지의 재료들을 우리가 막 묵상하면서 이걸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 이렇게 있었구나. 그냥 이런 재료들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 이 재료들 하나하나에 의미가 굉장히 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재료는 뭐냐면요. 금속 광물이에요. 뭐라고요? 금속 광물.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자, 여기서 말하는 금은 순금을 말하죠. 소위 24K로 불리는 금으로 다른 금속이 섞이지 않은 순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은 우리가 아는 그 은입니다. 자, 그리고 놋이라고 나오는데 이 놋은 구리예요. 구리. 정확히는 구리와 주석이 합쳐진 청독, 그러니까 청동, 뭐냐면 푸른색을 띠는 구리를 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막에 쓰인 금속 광물은 금, 은, 동입니다. 자, 뭐가 생각나세요? 금, 은, 동. 올림픽 메달이 생각나죠. 그러면 이 순서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동, 은, 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은, 동, 은, 금, 동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금, 은, 동 순서대로 가치의 순서, 귀한 순서대로 금속 광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금속 재료 뭐라고요? 금, 은, 동. 안 잊어먹겠죠. 요것만 딱 사용됐어요.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금속 재료는 뭐라고요? 금, 은, 동.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염료입니다. 염료. 우리 보배 친구들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물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감. 이렇게 염색하고 이렇게 색깔을 내는 데 쓰는 염료입니다. 그 4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실이라는 단어가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이게 성경책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조금 괜찮은 성경책은 여기 구분이 되고, 만약 구분이 안 됐다 그럼 성경책을 바꾸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책 한번 보세요. 구분되어 있나요? 글자 크기를 한번 보세요. 발견하신 분 없어요? 다 똑같이 되어 있나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냥 똑같이 크기가 똑같아요? 큽니까 오히려? 그 진짜 바꾸셔야겠는데. 제 성경책은 보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자가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인쇄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똑같아요? 우리 아들부터 바꿔줘야겠네. 자, 실자가 작게 인쇄가 돼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 이 작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어에는 없는데 번역을 하면서 첨가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첨가됐냐?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번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실일 거야. 그래서 실 적었는데 원어에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단어 크기를 작게 인쇄를 넣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어대로 읽으면, 그러니까 청색, 홍색, 실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좀 원어대로 읽게 되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준비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청색, 자색, 홍색의 염료를 준비해라. 그 명령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같은 말이냐면 결국 청색, 자색, 홍색 그거 염료를 구해서 결국 뭐 해요? 그 실을 물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어쨌든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기 위해서 이걸 염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염료를 금속 재질 그 다음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염료가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어요. 왜 귀했냐? 지금이야 뭐 우리 보배 친구들 옷 보세요. 보라색 이쁘게 잘 물들였고 우리 성도님들 입으신 옷도 이쁜 색깔들 막 물들여 놨잖아요. 지금이야 이게 가능해요. 화학 염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화학 염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다 천연 염료입니다. 그래서 이 염료를 채취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 염료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순으로 복잡하고 힘드냐? 청색, 자색, 홍색 순으로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청색, 그 다음에 자색, 홍색인 거예요. 그래서 금은동과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이것도 귀한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청색 염료를 보시게 되면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전사님. 청색 염료는요, 저 밑에 색깔 있죠. 청, 자 이렇게 홍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건 그냥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저런 뿔 고동, 바다 고둥에서 저런 색깔의 천연 염료들 추출을 했어요. 천연 염료를. 근데 자, 맨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거를 12,000마리를 잡아서 추출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염료가 얼만큼 되냐면 파란색 1.4g이 나온대요. 1.4g이면 어느 정도냐면 옷 한 벌 이렇게 물들일 수 있는 거예요. 파랗게. 그 정도 양밖에 안 나오는 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자, 다음은 이제 자색 염료예요. 자색. 자색은 좀 애매한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보라색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진한 보라색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색 염료도 바다 고둥에서 추출되긴 하는데 청색을 추출하는 뿔고둥과는 좀 다른 종류의 고둥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홍색이에요. 자, 빨간색. 이 염료는 어떻게 추출을 했느냐? 자, 요거 보세요. 요게 뭐냐면 연지벌레라고 해요. 연지벌레. 처음 보시죠? 연지벌레라고 하는데 이 연지벌레 어떻게 무슨 색깔이에요? 예, 붉은색이에요. 그럼 저걸 쭉 짜면 뭐가 나올까요? 붉은색. 그렇게 홍색을 얻었어요. 근데 이 연지벌레는요, 그 코치닐 색소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코치닐 색소가 오늘날까지도 사용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딸기맛 우유 있죠. 그 딸기맛 우유에 첨가되는 게 바로 이 코치닐 색소, 이 연지벌레에서 나오는 그 코치닐 색소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딸기 우유 안 먹는다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중요한 거 이제 화면 저로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금속은 금은동, 염료는 뭐예요? 청자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이제 실이에요. 실. 4절 중반절을 보시면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실도 귀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은 또 그냥 보통 실이 아니라 가는 배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가는 배란 모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시. 그래서 일반적인 실이 아니라 아주 얇은 모시 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더 보시겠어요? 자, 요거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사진이 좀 괜찮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가닥씩 모인 실이에요. 이게 통이 아니고 한 가닥씩 모인 게 이렇게 큰 뭉탱이로 된 건데 어쨌든 요런 비슷한 그 얇은 모시 실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 준비물은 가죽이에요. 가죽. 실까지 했으면 이제 가죽인데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염소 털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털자도 또 작아요. 그럼 결국 뭘까요?
털이란 글자가 원어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염소 털도 쓰였는데 염소 털도 맞지만 털을 제외한 그냥 염소 그 자체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염소가 5절과 붙으면 이렇게 돼요. 염소와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염소는 털도 쓰이고 뭐도 쓰인 거예요. 가죽도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은 크게 세 가지. 염소 가죽, 그 다음에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 그냥 양 가죽은 사실 흔했어요. 흔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귀한 재료냐면 붉은 물을 들인 숫양 가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붉은 물을 들인 수량 가죽이기 때문에 좀 고급 가죽으로 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마지막 가죽에 보시면 해달 가죽이라고 해서 해달 가죽. 여러분 해달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해달 물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를 보통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해달이 한쪽에서는 돌고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고래 가죽. 그러니까 돌고래 가죽을 사용했다. 또 하나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뭐 말씀하셨죠? 물개. 그러니까 물개긴 물개인데 물개 중에서도 듀공이라는 물개가 있대요. 자, 한번 화면 보시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긴 거, 앞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물개. 물개 중에서도 이 듀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은 크게 세 개, 염소, 그다음에 붉은 물 들인 수량,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요 세 가지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시면 회막, 증거막 뭐 덮고 있잖아요, 그죠? 덮고 있는 가죽 있죠. 그 가죽을 이제 요 세 가지 가죽을 다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물은 다섯 번째 준비물은 나무예요. 나무, 목재. 5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조각목 이렇게 돼 있죠. 조각목. 자, 조각목이 뭘까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냥 아카시아 나무 아니고요. 사막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카시아 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보셨죠? 그 광야나 사막에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막이나 광야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사막 아카시아 나무를 성경에 또 다른 명칭으로도 소개를 하는데 시띠나무 들어보셨죠? 시띠나무도 바로 이 나무예요. 사막 아카시아 나무. 근데 이 사막 아카시아 나무에는 특징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사막에서 자라고요. 이 나무가 굉장히 가벼운데 단단하면서 튼튼합니다. 무엇보다 잘 썩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굽, 이집트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장례 문화? 미라, 그렇죠? 왜 미라로 만들죠? 그 사람들은 영생불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나 이런 것들이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하기 위해서 미라로 그들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그 미라를 그 썩지 않는 미라를 두기 위해서 관을 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하냐면 바로 이 사막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해요. 왜? 안 썩는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한데 가벼워요. 자, 장막은 이동한다 안 한다? 이동한다. 그럼 이동할 때 나무가 무거우면 어떨까? 힘들죠. 근데 이거는 가벼운데 튼튼하고 썩지도 않아요. 장막에 사용된 나무 목재는 요거 딱 하나입니다. 요거 딱 하나. 그거만 딱 생각하세요. 장막을 지을 때 어떤 나무가 사용됐다고요? 예, 그냥 아카시아 아니고 사막 아카시아.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준비물. 기름과 향품이에요. 기름과 향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자, 먼저 기름을 보시게 되면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참깨와 같은 식물에서 기름을 추출하거나 짐승의 지방에서 기름을 추출하여 조명으로 사용하는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잖아요. 기름에 되게 불을 탁 킬 때 사용을 할 때 참깨 기름이나 그 짐승의 지방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성막에서는 그런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막에서는 오로지 이것만 사용했는데 어떤 기름일까요? 예, 지사님 뭐 다른 거 하고 계세요?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감람유죠. 감람유. 그것만 성막에서는 오직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어떤 기름이 사용됐는가? 올리브유가 사용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향을 내는 향료, 향품인데요. 향품은 앞서 말씀드린 염료와 마찬가지로 매우 비싸고 귀했습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채취가 제한적이었고 추출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향품, 그러니까 이 향을 내는 물품들은요, 보석과 그 가치가 동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 우리 보배 친구들한테만 물어볼까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가져온 혹시 선물 아는 친구 있어요? 황금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유향 가지고 왔고, 모략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유향하고 모략이 바로 이 다 향품들이에요. 그러니까 황금과 향료, 유향은 어때요? 동급이에요. 동급. 이런 향품들이 보석처럼 여겨졌다. 그만큼 귀한 것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준비물입니다. 7번째 준비물, 마지막 준비물은 호마노와 보석들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호마노는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 또 의견이 분분해요. 호마노가 뭐냐.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 호마노를 보석들의 어떤 대장, 보석들의 대표 이렇게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와 이 여러 보석들은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거는 성막에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 호마노와 보석들은 성막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대제사장 옷을 살펴볼 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준비물이 총 몇 가지라고요? 7가지. 금속 광물, 염료, 실, 가죽, 나무, 기름과 향품, 호마노와 보석. 자, 이 7가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쭉 잘 설명했어요. 와, 그래. 그렇지. 성막을 지으려면 그 귀한 걸로 해야지. 좋은 최고급 최상품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종,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 노예였고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 귀하고 비싼 7가지의 재료들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해 보여요. 물론 출애굽 감사하지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심지어 말씀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7가지 재료를 가져오되 그냥 보통 재료도 아니고 정말 웬만해서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재료들을 다 명령하시면서 그거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시고 그냥 하나님은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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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야 니네가 종이었든 노예였든 돈이 있든 없든 지금 광야에 있든 뭐 먹고 살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가지고 와.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게 어딘데 무조건 가지고 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갑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그 진귀한 재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과 의복 더불어 애굽 사람의 물품들,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7가지의 귀한 재료들은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 어떤 나라에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 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7가지 재료들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 백성들이 주게 하셨대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줘.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만 달라고 하겠어요? 많이 달라고 하겠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신난 거예요. 종이었고 노예였어요. 자기 물건, 좋은 옷, 금은 가질 그런 게 없었죠. 근데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제 생각에는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차고 넘치게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서. 애굽에는 당시에 없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염료라던가 어떤 실이라던가 추출이 힘들고 그런 모든 것들이 힘든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들을 가장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이었어요. 힘들게 염료 추출할 필요도 가는 배실 어떻게 그걸 짜내나 광야 한복판에서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 옷 뺏어온 거 있죠. 의복. 그 의복을 한 올 한 올 풀면 그게 뭐예요? 가는 배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질 좋은 금과 은, 염료, 실, 가죽, 나무, 기름과 향품, 호마노와 보석 이거를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 본문만 똑 떼서 보면 야 그래 이스라엘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석도 가져오고 나오게 하시고 금도 은도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가서 이제 이스라엘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한몫 챙겨주시는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 모든 진귀하고 귀한 보석들, 의복 왜 다 챙겨 나오게 하셨냐?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신과는 달라요. 세상 신들의 레파토리가 뭡니까? 세상 신들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세상 신들 우상들은요 사람들을 어떻게든 쥐어짭니다. 어떻게든 가져오라 해요. 갖다 바치라 합니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모기가 피를 빨듯 쭉쭉 빨아먹어요. 언제까지? 피가 완전히 말라버릴 때까지 쭉쭉 빨아먹습니다. 그게 세상 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죠. 정반대.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성막을 지을 예물과 그 재료들을 가져오되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재료들을 어떻게 구하며 그걸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 당연히 기쁜 마음이죠. 왜? 그거 내 거 아닌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것 가능한 딱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 생각되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어요. 왜? 빼앗기는 거잖아요. 아깝다 생각이 돼요. 손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후히 베풀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기만 했어요. 오죽하면 먼 훗날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34장 29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는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물도 받았고 고기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고 언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까지 받아요? 하나님의 집 성막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뭘 해야 하는가?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드릴 기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되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돌려 드리라.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되 지금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7가지의 진귀한 재료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이스라엘이 번 겁니까? 이스라엘이 다 채집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추출하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보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예물을 가져오라 하실 때 뭐가 중요한지 방점을 딱 찍으시는데 뭐냐?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돌려드리는 거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신 걸 그냥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잠시 맡겨두셨다가 성막을 짓기 위해 그냥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심지어 다시 돌려받아서 성막을 짓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하라? 아까운 마음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여러분, 돌려받는데 기쁜 마음으로 돌려받지 않으면 이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 거를 돌려받는데 그 자체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돌려받을 때 기쁜 마음으로 돌려받으면 그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릴 적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유정훈. 그날은 엄마의 생일이었어요. 엄마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물은 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선물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뭘 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 저를 너무 그건 너무 과한 평가시고요.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와, 찬양으로 했다.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어떻게든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집을 막 뒤지는 거예요. 집을 막 뒤지다가 장롱을 딱 열었는데 아직 뜯지 않은 엄마의 새 스타킹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이거다. 그걸 가지고 제 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방에 있던 신문지를 하나 꺼내서 스타킹을 싸요. 돌돌돌 말아서 거기다 테이프를 막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썼겠죠. 뭐 엄마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선물이에요, 이렇게 썼겠죠. 감춰놨다가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그걸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뭘 한 거죠? 선물을 그냥 드린 겁니까? 아니면 돌려드린 겁니까? 돌려드린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돌려받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신문지로 볼을 말려 딱 뜯어보니까 어제 사놨던 스타킹이야. 내가 신으려고 사놓은. 딱 봐도 그 스타킹이에요. 그걸 받았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제가 한번 역지사지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나도 이제 부모니까.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은 거예요. 왜 기쁠까요? 돌려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죠?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야, 그거 나한테 예물 바칠 때 그냥 바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바쳐.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은 그 아무리 값진 거,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와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으시냔 말이에요. 마음, 기쁜 마음. 엄마 입장에서는 내 스타킹 내가 돌려받는 게 뭐가 기쁘겠냐고요. 근데 그걸 준비했을, 어떻게든 엄마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 그래서 장롱을 뒤져서 엄마 거를 다시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그냥 엄마는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뭘 드리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건 다 하나님의 장롱 안에 있던 것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뭘 드려도 다 하나님 장롱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신문지 덕지덕지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려라? 기쁜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막의 재료를 준비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더불어 오늘날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아마 오랜만에 불러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릴 거 없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보통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아파서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였고, 또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링거를 맞으신 분도 있고, 또 코로나로 집에서 힘겹게 또 하루하루를 또 견디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돌아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길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특별히 보배 캠프를 마친 우리 모든 보배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 우리 오늘은 좀 하여튼 아픈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침체돼서는 안 됩니다. 하트를 요만큼 했던 거라면 오늘은 이만큼 하시고,
하여튼 크게 하트해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네. 자, 우리 보배 캠프를 잘 마친 우리 보배들에게 축복합니다. 하트 날려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보배 캠프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사님하고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비 소식 있으면 아이들 저거 만든 체험도 못 하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할 텐데, 다닐 때 정말 구름 기둥으로 해 한 번 안 보고 그냥 그늘로 다 하고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데 툭툭툭툭툭 차에서 비가 떨어지고 여기 와서 자는데 오늘 새벽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또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사람들은 그냥 뭐 비가 어제 안 오고 그냥 오늘 온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은혜입니다. 은혜였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진짜 가는 곳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융숭한 대접과 식당을 하나 들어가도 와, 왜 이렇게 맛있게 애들도 잘 먹고 하여튼 맛있었어요. 뭐 저는 원래 다 맛있게 잘 먹지만 진짜 특별히 맛있었고 하여튼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기도와 또 섬김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보배 캠프가 끝났기 때문에 또 여름 사역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쉼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하여튼 다 참석하셔서 하여튼 귀한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선아 성도님 준비해 주시고, 제가 우리가 보배 캠프를 다 같이 가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보셨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요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겠어요, 전사님? 어제 있었던 우리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겠습니다. 는 보배 화이팅!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뒤에는 원래 우리는 보배입니다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자 여러분 이 영상은 지금 아이들이 약간 그 홈페이지 올리지 말아달라는 그 막 강압이 있는데요. 제가 강압을 이기고서라도 유튜브랑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제가 만들고 제가 했는데 보는데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막 울컥하네. 막 눈물이 막 쏟아질라 그러네. 우리 애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뭐 수련회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제가 이런 캠프 몇백 명 데리고도 해봤고 브릿지 임팩트 이런 거 할 때는 뭐 몇천 명도 했었는데 이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보배, 그러니까 함께 걷는 교회는 첫 캠프고 수련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다르고 진짜 다 내 새끼 같으니까 우리 친구들 욕 아닙니다. 내 새끼 같으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를 해도 다르고 하나를 준비해도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가 엄청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 돌아와서도 막 춤추고 했잖아요. 그거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을 우리가 같이 여기서 뛰어놀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사실 상상도 못했고 했는데 어저께 오늘 하니까 앞에서까지 나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데도 아이들이 실제로 기도하고 예수님 필요하다 고백하고 또 우리 로이 같은 경우는 계속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엄마가 빨리 나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여튼 많이 했고 하여튼 너무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곱씹어 보시면서 혹시 들으면서 찬양 혹시 가사 들어보셨어요? 이 가사가 전도사님이 이제 발견한 찬양인데 그냥 딱 우리 보배들 찬양이에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내용들이 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우리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전교인 수련회 때도 영상 만듭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또 우리 추억들 하나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사 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했네요 그것도. 자 큰일 날 뻔했네. 자 누가 나옵니까? 다 나오세요. 자 보배들 다 나오세요. 자 은찬이도 나오고 민우도 나오고. 자 마이크 없이 하세요. 자 마이크 없이. 자 은찬이 나오고 저 앞에 쭉 쓰세요. 자 쭉 쓰세요 앞에. 자 보배들 자 보배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선창하고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보배들이 제일 크게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전도사님도 오시고 우리 그거 한번 하고 가십시오. 우리 교회입니다. 자 순서대로 빨리 오세요. 자 라이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국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수 먹으러 가겠습니다.